저는 쥐띠입니다. 84년생일까요? 아닙니다. 72년생입니다. 올해 50이 되었어요. 제 주변에,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72년생 중에 참 위대한 인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MC라고 할 수 있는 유재석, 72년생이고요. 제 20대 때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서태지, 72년생입니다. 순다르 피차르 아시죠? 우리 구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의 CEO가 된 형제죠. 72년생 12월 생입니다. 인도의 IIT 9개인가 되는 공대가 있죠. 그 중에 한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하고 유펜에서 경영학을 하고 2004년에 구글에 들어왔다가 15년인가에 CEO가 됐습니다. 쫙 올라간 사람이죠. 아주 대표적인 이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순다르 피차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이야, 내가 저런 커리어가 있었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상대방은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 우리는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주제예요. 말씀 길지만 간단히 보면 1절에서 14절은 실망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상황을 보십시오. 신앙 고백은 바르게 하고 있어요. 1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2절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 저 실족할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는 이유를 쭉 14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실족할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을 씻고 봐도 크리스찬은 안 보이고 넌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날마다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교회 봉사 꾸준히 하고 뭐 별로 빼놓을 만한 게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맨날 삭신이 쑤십니까? 하나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본문처럼 날마다 이렇게 늙어가는 저의 모습을 한탄스럽게 바라보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고 질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4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아삽, 레위인이고 아마 요즘으로 치면 찬양대에서 봉사하거나 우리 이승진 전도사님 같은 분이십니다. 찬양대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구별된 사람인데 한 번도 제가 예배 빠진 적 없고 신실하게 섬겼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중간의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7절 말씀이 좀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이런 본문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재정적으로 우리가 좀 다 빈궁하잖아요. 갑자기 물가가 막 20-30% 올라 버리니까 갑자기 주머니가 좀 그렇죠. 이렇게 쪼들리게 되죠. 안 쓰게 되죠. 외식도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웬만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소원만큼 이루어진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삶은 뭐냐 하면 나는 그냥 10억짜리 아파트만 하나 있었으면 했어. 근데 희한하게 그게 15억으로 올라버리네. 갑자기 정부에서 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5억이 올라버리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그냥 웬만하면 마음의 소원만큼 해결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면 좋은데 투자하는 곳마다 막 대박이 나가지고요,
소득이 갑자기 150%, 200% 올라버리고 이런 거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기까지 하네요. 아주 건강해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설교의 결론은 그렇잖아요. 말년이 되면 몸도 쇠약해지고 집안의 환난도 찾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 거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9988 234인가 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돌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로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전혀 몰라. 하나님 아무 관계도 없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꼬박꼬박 헬스클럽도 잘 다니고요. 아무 문제 없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대부분 부자들도 깊이 들어가면 아픔이 하나씩 있잖아요. 자식이 둘 있는데 한 녀석이 사고뭉치 돼가지고 뭐 약을 하다가 구속이 됐다든지, 그래서 뭐 대충 무마해가지고 막 외국으로 보내야 한다든지, 가정에 트러블이 있다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는데 문제도 없네요. 두 놈 다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해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8절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약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 기업의 CEO이신 분을 제가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기업체 사장들을 보면 진짜 싸모모가 없죠. 참 진짜 재수없게 말한다. 어쩜 저렇게 예의가 없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하무인, 자기 아래 뭐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유롭게 그냥 SNS로 할 말 다 쏟아놓고 살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팔로워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는 뜻은 뭔가요? 이 사람은 인플루언서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삶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의 누리는 번영을 보면서 그의 말을 다 리트윗하고 막 어록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 본문의 저자는 아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 보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시면요, 저희 조금 연봉은 안 돼도 저희 건강하고요, 저희도 가정에 문제 없고요, 우리 애들도 다 그냥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저희 아주 형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싶은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만 봐도요,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시는 분이 많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많은지, 직장에서 그리 형통하지 않고 항상 레이오프의 위기 속에 살아가시는 분은 왜 그렇게 많은지, 속썩이는 자녀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부모가 원하는 인류 대학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아삽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설교 제목이 거의 넘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극복해야 되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삽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보십시오. 우선 그는 15, 16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 딜레마죠. 아니 하나님, 저도 35년 40년 제가 예배 빠진 적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이 불성실하게 한 적 없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꼭 이렇게 인생 살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주님, 주말이면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고 건강관리하고 꼭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여기 나와 있지 않아도 할 것 많잖아요. 자기 자신의 웰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다 중요한 건 알지만 구별하여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는데요, 솔직히 하나님 좀 말하겠습니다. 3, 40년 일했는데 과연 끝까지 일해야 되나 싶어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솔직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걸 내려놓고 나도 그러면은 나 그렇게 성실하게 안 할래. 뭐하러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어. 나도 좀 놀러 다니고 나도 내 건강 관리하고 내 웰빙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꺼림직한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나의 동료들에 대해서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돌이킨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길을 걸었던 형제 자매들에게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배신에 대한 동사를 말라기 2장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으로 취했던 아내를 버리는 이혼 행위를 비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참 이 아삽의 고백이 굉장히 정직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민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데 사실인 척 다 덮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고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가며 서로 위로하고 살아갔던 삶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나? 우리는 돌아보면서 나의 솔직함을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가 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35년 한 교회를 은퇴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 그 감사장 받으시고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이러는데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목회했더니 참 믿을 사람 없더라고요. 진짜 덧없고요. 목회라는 게 참 헛됩니다. 그러셨대요.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겠어, 그 말을 듣는 분들이. 그게 솔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기도는 누구에게 향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아픔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솔직한 거 좋아요. 솔직한 거 괜찮은데요. 공동체에는 나의 그 서 있는 위상으로 인해서 더 큰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솔직함과 고백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이 모든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을 때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성소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히브리어에는 어떤 위대함을 표현할 때 복수로 사용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의 위대함, 예배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분을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보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의 시선은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전에는요 그들의 현재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안 믿었지, 뭐 재산 있지, 자녀들 잘 되지, 아내도 예쁘지, 직장에서도 칭찬받지, 뭐 예의까지 있어. 이 동네 실리콘밸리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시지만 예의도 가득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만 보았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이후에 마지막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최후의 시간을 제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네요. 주님, 저 역시 이 현실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 남편이 가져다 주는 이 봉급이 너무 쥐꼬리만큼 적다 보니까 주변만 돌아보았지, 하나님 이 현실에 나의 시선을 다 몰아서 보게 되었네요. 하나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좀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종말에까지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에 둘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너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18절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미끄러운 곳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는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글쎄요, 뭐 뉴욕의 월스트리트나 워싱턴 DC의 이 경제, 정치의 파워가 있는 곳도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요, 실리콘밸리만큼 이 물질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것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것보다 연봉도 많고 순다르 피차이 같이 정말 아주 레전더리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굉장히 미끄러운 장판에 콩기름을 발라놓은 곳에 고무신을 신고 걸어가고 있구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삐끗하면은 그냥 넘어지는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계속한 승진과 승진 진급을 경험하면서 연봉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는 삶이 꼭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굉장히 미끌미끌한 곳을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채 언제 넘어질지 모르면서 그렇게 가고 있구나 말하는 것이에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분과 좀 교제를 했는데요, 이 지역의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좀 우리 새벽 기도 인구가 나오시는 분들이 줄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해도 돼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름값이 6불 넘어가더니 안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화수목금 5일 왔다 갔다 해도 기름이 엄청나게 드니까 그것까지도 줄여야 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목사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목사님네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20-30명이에요. 우리 교회 10명 이내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우리가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교회인데 유난히 새벽기도 참여하는 인구가 참석 인원이 참 적어요. 글쎄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인가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여기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별 부족한 게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이산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쭉 이제 예비 목원 신방을 하는데 전화도 연결이 안 된대요. 막 2번, 3번 문자 메시지 보내고 해도 막 읽고 씹히고 막 하는데 겨우 한 번 연결돼서 통화했다는 거예요. 아, 요즘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네, 저 3부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3부 예배 인터넷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느냐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끊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직장에서 나오는 연봉이 충분하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분들이 솔직히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 굳이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장판에 콩기름을 붓고 고무신 신고 걸어가라고 하는 미끌미끌한 환경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깨달은 소위 말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죠. 자기 인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꿈을 꿨을 때 막 엄청나게 흥미진진하고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꿈을 꾸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딱 깨나면 이제 5분 있으면 하나도 생각 안 나죠. 꿈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막 적어놓지 않는 이상. 근데 뭐였지? 굉장히 재밌었는데 막 이게 계속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데 깨고 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이란 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이 그렇게 쫓아가고 내가 부러워서 높이 보았던 모든 삶이 그냥 꿈 같은 환영 같은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에 그는 회개의 모습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까지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그렇게 전환되기를 원하고, 이 아삽이 경험했던 진실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 시선을 좀 회복하고 제대로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여요? 23절, 24절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님이 이 모든 삶 속에 수십 년 동안 힘들게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현재형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역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게 된다. 그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행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가사이기도 합니다. 25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한한 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다시 터닝 포인트, 17절에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저희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 기쁨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나에게 준 직분 때문에 억지로 나오고 계십니까? 주의 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내 시각이 열리고 과거에 바라봤던 것이 꿈 같았다는 그 우리의 고백들이 혹시 나 고3 때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고3 때? 재수생 시절에 했던 고백 아니에요?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너무 묵은 옛날의 간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2022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눈이 떠지고 이전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곁을 지금도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30-40년 믿었어도요 아직도 원수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 게 뭐 삶이 그러냐, 뭐하러 교회 이렇게 나가서 고생해, 이런 두려움과 정말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장판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내게 복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부를 찬양을 통해 이 믿음을 주님께 다시 고백하고 아삽에 경험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반석되심을 믿고 오늘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아삽의 고백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